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46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에게서 출생한 아들이 모두 12명,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각 가문을 형성해서 큰 아들인 루벤의 가문, 막내였던 베냐민의 가문, 이렇게 가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이제 12아들의 이름을 떼서 루벤 지파다. 요셉 지파다. 요셉 지파는 나중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와서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장 28절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46장 8절부터 26절까지 그 가족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름 나올 때 그럼 이걸 건너뛰고 읽어야 될까? 내가 이 발음도 이상한 이 이름들을, 이 많은 이름들 66명이 나오거든요. 66명의 이름을 내가 다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는 살짝 건너뛰고 와, 한 20절 건너뛰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런 유혹에 시달린다는 뜻이죠.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6명이나 되는 낯설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한 명씩 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이 66명의 이름은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다시는 역사의 어떤 중심에 등장하지 못하는 무명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이 무명의 주인공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기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 중에 한 가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다면 이 12지파라는 이름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겠죠. 그들의 가문은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됐을 거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자자손손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어야 많아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처럼, 비록 야곱처럼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이 무명의 주인공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살아있는 간증들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몫을 감당했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맞서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으며,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책무들을 다 감당했기에 하나님 가정, 하나님 나라 계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라고, 주인공만 기억한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뭔가 나는 2등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는 뭔가 내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가치에 갇혀 있고 눌려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66명의 가족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들의 이름 뒤에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과 그들의 처절한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소중한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들의 인생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나의 몫만큼을 잘 감당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무명의 주인공들과 같이 우리 삶의 멋진 주인공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대로 막 이름을 떨치고 명예롭게 되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지 마시고, 평범하고 위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봤을 때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찌 이리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막 날마다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일상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을 보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혼의 자식으로 이스마엘을 한 명 더 낳았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명이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삭 한 명 낳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자식을 많이 낳았나? 아니에요.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딱 2명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많이 낳았어요. 자식을 12명을 낳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66명 더하기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 야곱까지 4명을 더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대략 숫자가 한 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60만 명을 줄로 쫙 세우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눈에는 60만 명 정도 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60만 명, 600만 명, 6천만 명이 됐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자손을 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믿음의 자손이 돼야 되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믿음을 심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셔서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뭔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은 또 뭔가가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 형제들의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죄 속에서 이런 죄 속에 있는데 요셉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셉은 잘 될까? 요셉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죄를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디발과 그 아내가 의롭지 못한 행위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같이 아름답고 착하고 의로운 청년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청춘을 꽃피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악한 마음과 계획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역경을 이겨나가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숱하게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과연 내 주변에는 저 나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내 삶에 될 것 같은 순간에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질까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죄도 어떤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역경을, 나의 이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 고센 땅은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의 동편 땅에 해당이 됩니다. 나일강은 흐르다가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해요. 홍수가 나죠. 그래서 위로부터 비옥한 토사들이 흘러나와서 홍수 때 막 이렇게 흩어져서 그 홍수 때 쌓인 토사들의 식물이 자라게 되면 그 비옥한 땅에서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이 고센 땅은 바로 그 나일강 삼각주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자꾸 홍수가 범람을 하니까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옥하지만 버려진 땅이에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던,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찮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그래 고센 땅 너네들이 가져라 이렇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 땅은 또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광야로 나가면 바로 가나안 갈 수 있는 그런 변두리의 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 형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왕이면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이 조금 그 상업도 하고 모피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목축업자다, 양과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낮춰서 얘기하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더 좋은 직업, 더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직장에 다니길 원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등장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했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직업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취하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곤 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저런 직업 좋아, 판사가 좋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요새는 펀드 매니저가 좋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돈 많이 버는 직업, 남들 위해서 호령하는 직업, 이런 직업을 선호해서 그걸 막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어떤 직업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 여러분, 직업을 수준에 따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요즘 보면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업, 혹은 직장생활하면서 좀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또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이런 걸 원해요. 사실 그런 직업은 드물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국에선 그런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신앙 생활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 와서 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 오곤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직업 생활이 부딪힙니다. 갈등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좀 곤란하다, 숨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갈등은 더 커지겠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도 하고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직업을 바꾸면 어떤 직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 직업이 아니라 교회나 선교단체 관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직업을 더 높이 여기십니까?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 돈만 벌으면 되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과 나의 부르심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직장은 돈 버는 곳, 그리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직장과 나의 신앙생활을 분리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장이 바로 내가 선교해야 할 땅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이 여러분에게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목축업자라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그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합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고 그곳에서 상업 생활을 하고, 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교육하고, 그 땅에서 신앙의 명맥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치 못할 큰 권세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무명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